아까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조금 많이 다뤘어야 되는데 전혀 못 다뤄서 잘 됐어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못 다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떤 분이 아이고 말씀 전할 때 너무 신나고 재밌게 전해서 힘도 안 드시나 봐요. 해보세요. 어제 어쨌든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보는데 저 구석에 가가지고 한 20분씩 누워 있어.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몸이 그렇게 막 강건하거나 편이 아니라 그냥 할 때는 이제 붙잡혀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워낙 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그다음에 광주 안디옥 교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혹 생각나시면 꼭 생각나시기를 꼭 5분이라도 세종 그날학교 유석영 목사, 그리고 제가 힘이 닿는 한 목사님과 광주 안디옥 교회 비전과 동참하려고 하니까요. 좀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해야 목사님도 모셔서 한번 부흥회도 하고 지금 모시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상태이고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을 위해서 꽤 오래 기도했는데 또 북한 선교를 얘기하시고요. 제가 7,000명 저한테 달라고 6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갖고요. 이게 뭔 사태야 이게. 그냥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냥 영적인 밥 은혜 받으러 왔는데 밥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제 의도랑 아무 관계없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루 이틀은 내가 산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은 내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놓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보아스만 밭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 수도 없는 사람들의 밭이 있는데 왜 꼭 그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다고. 저는 이 만남도 하나님의 필연이었다고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저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다스려 주시고 또 코치도 해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존경할 수 있는 좀 영적 멘토를 달라고 기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처음 고백해 보네요. 자, 오전 때 제가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요. 오후에는 좀 짧게 할게요. 한 3시간. 하는 데까지, 그냥 체력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적인 깊이도 깊이지만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재미가 세상 얘기하고 무슨 만담하고 쇼에서 하는 재미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가 또 말씀 때문에 너무 울었다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웃고 우는 것이 진정한 사경회다. 말씀을 벗어난 곳에서 웃고 울리는 건 인위적인 방법이지만 말씀 안에서 웃고 우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강의가 지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도 한 번씩 해보고 하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선생 할 때도 그렇게 지겹게 수업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5분만 수업하면 바로 입신하거든요. 영어 시간인데 입시 내용이 임해서 바로 자요 애들이. 그래서 5분 단위로 애들을 이제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밴 거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쓰려고 이렇게 아마 미리 준비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지금 성경 관통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칠판이 넓어서 좋은데 하긴 제 키에 맞는 건 없을 거예요. 파라오 건데 조금만 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졸리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심각하게, 하나님 제 키는 왜 제가 진짜 이 치부를 너 약함이 강함이라 하셨으니 제가 159.3이거든요 키가 160이 안 돼요. 창피해라.
하나님 이게 키가 작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키가 작게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남자한테 키가 막, 그때는, 지금은 뭐 누가 굴러다닌다고 그래도 상관 안 쓰는, 신경 안 쓰, 그때는 예민할 때니까 사춘기라. 나이가 먹어서도 한번 은사도 열리고 그때 한번 심각하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서 나를 평생 중고등학교 때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통역이 오는데, 네 키도 내가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재지 말고 하늘에서 재거라. 네가 제일 크다. 라으 하늘에서 재봐.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야. 그렇게 사는 거 어때? 자, 성경. 자, 관통 두 번째 시간, 오전에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목사님 유튜브 조회수가 25,000 구독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10배. 금년에 10배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눈뜨게 하셔서 금년에 한 10배는 좀 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관통 두 번째 시간이고, 역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주신 우리 부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쓰기 힘든데. 자, 창세기. 오전 강의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전 강의 했던 거,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4절까지 쭉 이렇게 4가지인가 5개 풀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다시 보시면서 꼭 다시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어요. 자,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관통할 때 성경이 66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66권이지만 성경을 66권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한 권의 드라마로 보자. 드라마로 보면 기승전 결론이 딱 떨어지죠. 이거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구성. 그러면 이게 1부가 창세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66부가 계시록이었고, 여기에 한 주제가 쭉 흘러간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천국, 사랑, 믿음, 이 모든 단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주제, 절대적인 주제는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이상의 절대적인 주제를 찾기는 어려워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이상의 주제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아마 절대적인 주제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언약으로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목사님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은 구속사로 봐야 된다. 오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언약사로 봐야 된다. 어떤 분은 구속사로 봐야지 왜 하나님 나라사로 봐, 유목사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언약사로 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락한 인류를 그 아들의 그 생명값으로 구속하겠다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약속, 이게 언약이라는 뜻인데, 약속은 왜 해요? 사람이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반드시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추적하는 걸 언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은 왜 맺냐면, 내가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 구속을 이루셨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때문에 잠깐 드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언약사로 공부하는 것과 구속사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지붕은 하나님의 나라사 안에서 구속사와 언약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목사님들만 아멘. 목사님들 때문에 드렸던 얘기예요. 잠깐 이 부분은. 자, 그냥 다시 넘어올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셨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 넘어갈게요. 다시. 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랬고,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냐는 것을 아까 한 대여섯 본문을 오전에 쭉 찾아 읽어서, 그죠? 증명을 했으니까 그만 찾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됐다 그래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자, 그러면 국민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백성이라고 성경에 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영토에 관계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물론 흙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아까 기억나시죠?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은 뭐예요? 예, 왕으로 표현하죠, 그죠? 예. 그러므로 인간왕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뭐 여로보암이나 우시아나 이러한 많은 39명의 왕들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인간 왕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실패치 않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세요, 그죠? 벌써 신약으로 지금 제가 연결을 해본 거예요. 자, 아직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자, 오전의 강의를 반복하려고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자, 이렇게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를 본다면 창세기는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잡았어요. 당연히 출애굽기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 그다음에 레위기도 하나님의 나라. 레위기 하나님의 나라. 민수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신명기, 여기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겠죠. 이렇게 따지면은 39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대신 각 권마다 어떤 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좀 더 부각하고, 어떤 책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좀 더 부각하고, 어떤 책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좀 더 부각하고, 그죠? 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구원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또 그 만든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면 안 돼. 그 땅의 백성들과 그 속의 가치가 같으면 안 돼. 여러분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거죠, 그렇죠? 같은 백성이라도 여기는 뭐예요? 그 거룩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연단,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죠? 연단, 훈련,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여기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인 말씀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한번 조금 더. 자, 그러면 이게 제 주장이 옳다면 66권이 아니라 한 드라마처럼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저의 주장이 옳다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맞아. 연결이 안 되면 제 주장이 틀린 거죠, 그죠? 예. 목사님들도 계셔서 어제도 잠깐 차 마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66권 중에 어떤 책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두 번째 놓고 세 번째로 놓고 책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일종의 신학화 작업이에요. 일종의 정경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저 순서를 정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제 목사님들에게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다시 해보면, 여러분 시편 있잖아요. 저 인간 또 시편 얘기 들어갔네, 언제 창세기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해보죠.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라는 거 아시죠? 근데 시편도 1권, 2권, 3권 이렇게 쭉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성경책 보시면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인가요? 이게 2권이고, 73권은 73편부터 89권까지가 3권이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요?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짠 느낌이 드시죠? 아니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보셔요. 네. 모세 오경처럼 일부러 5권으로 저걸 편집자들이 나눴다라는 감이 들리시죠? 이 의도적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지울게요. 이 수천 년, 그러니까 약 1000년간 모세가 지은 시도 있으니까 시편에 1000년간 떠돌아다녔던 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150개를 추리는 것도 편집자들의 의도가 있어.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할 때도 이미 그들의 의도가 있어.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150편이 추려졌는데 그 중에 1편을 제일 뭘로 배치할까 하는 것도 편집자의 자기의 신앙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강의해달라고 하셔서 제일 처음에 내가 창세기 1장부터 바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럴 때는 유석영 목사의 의도가 있었어요. 왜? 지치고 힘든 우리 동역자 선후배님들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2013년부터 WCC랑 싸우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째더라고요. 그때만 시작해도. 여러분 아무리 강골이라 할지라도 10년 싸우면요 이 아내가 번아웃 되게 된 시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님도 성도님이지만 제 마음에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야 된다, 용기를 줘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포인트를 두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바라의 하나님을 어제 첫 설교를 잡을 때는 저의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강사로서. 마찬가지로 그 150개를 추렸는데 그 중에 1편을 시편의 제일 첫 번의 시로 배치할 때는 누가 편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에스라와 에스라 제자들이 했을 거라고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누군지 몰라. 저 150편을 저렇게 편집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저 편집자 혹은 편집자들이 1편을 가장 첫 번째 배치할 때는 1편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자, 그러면 시편은 갑자기 시편 얘기가 나와서 시편은 언제 이게 편집이 끝났냐면,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주전 586년 몇 년?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것도 외우고도 되게 쉬워. 다 팔려갔어. 다 팔려. 586 얼마나 쉬워. 성경 외우려고 참 별짓 다 했네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국했잖아요. 그것도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이 된 대로 그대로 돌아왔죠. 그거를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 귀향할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네.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설마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네. 시편은 언제 편집이 딱 끝났냐? 이때 70년 끝나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있죠.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고 2차 에스라를 통해 돌아왔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죠. 이게 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몇 달 오면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오래 한 100년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외워져. 저절로. 저절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바벨론에 눌러 살았지만 그거를 눌러 살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막 몰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던 거예요. 외국에 그냥 눌러 앉았던 사람. 그렇지만 수룹바벨이나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를 따라서 다시 고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귀향민들이 있잖아요. 이 귀향민들에게 다시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여호와를 붙들고 잘 살아보자. 우리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말씀으로 복음으로 개혁해서 우리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죠? 예. 말씀 전하니까 다시 힘이 번쩍 솟았어요.
좀 비실했는데 말씀 전하니까 힘이 다시 나기 시작하네. 신기하네. 어이 참네. 그 신기하네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에스라 제자들 그 그룹이 확실한 거 아닙니다. 예, 시편 150편을 골라서 이거를 150개로 잘라서 1편부터 150개를 순서를 맞춰서 그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해보자. 우리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붙들고 다시 해보자. 이러고 그 배경을 갖고 쓰여진 책이 시편 150편 150개 시올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1편이 그 편집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바라라는 것을 첫 번째 설교로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할 때는 무진장 중요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오케이? 그럼 70년 동안 고생할 대로 고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1편을 읽혀서 다짐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지, 편집자들에게는. 그죠? 그럼 뭐예요?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죠? 이거 딱 봐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했던 근본 원인이 뭐야?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고 악한 길을 쫓아갔고 바알을 따라갔고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죠? 그러다가 나라가 절단나서 지금 끌려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 뭐예요? 2절 시작.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머, 시편 1편의 주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1편의 주제는 뭐야? 의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 붙든다. 말씀을 꼭 붙잡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죠? 에? 그러면 시편 1편의 주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자, 말씀을 붙들고 살자라는 시편 1편의 주제가, 저 주제를 갖고 있는 시를 150개 중에 첫 번째로 놓자라고 편집자 그 그룹 안에서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그럴듯하다,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편집자라고 그래봐요. 지금 내 동포들이 돌아왔어. 잘 해보겠다고. 과거의 죄를 회복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 회개하고,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 버린 거, 말씀 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해보자고 돌아왔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50개를 통해서 모세 오경처럼 다시 신앙을 교육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 첫 번째가 채택이 됐어, 여러분 그 회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저걸 일본으로 배치했겠어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70년간 그 고생을 한 이유가 율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붙들어야,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어야, 말씀을 떠났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성경을 다시 붙들어야. 루터도 칼빈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죠? 구호로 안 돼요. 어디 종합운동장에 10만 명 모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개혁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운동하고 은사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말씀이 먼저 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라고. 강력한 제도되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시편 1편도 그냥 배치가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떠나 우리가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맛이 간 것은 결국 십자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다시 주야로. 이때 주도요, 낮, 어디 갔어? 주야도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죠, 한자로는. 근데 단순히 이게 주야가 낮과 밤을, 데이 앤 나이트를 말하겠어요? 아니요. 형통할 때 불통할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희노애락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시편을 시작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재밌었죠? 자, 다시 창세기로 와서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오전에 한 거 한번 하고 오늘은 조금 창세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쭉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제 강의 이제 두 번째니까 여러분이 한번 옆 분에게 쉬는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께 될 거예요. 목사님들 계시면, 사모님들 계시면, 전사님 계시면 반드시 내 교회에서 오늘 배운 거 바로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그럼 바로 내 거 돼요. 이번 주 안에 보시면 유석영 목사 거, 이번 주에 내가 하면 내 거 돼. 오케이? 제가 자꾸 성경이 너무 미치도록 좋아서 국민일보에 나오는 모든 성경 세미나를 거의 다 다녔어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거의 10년 다니니까 안 다니게 됐어요. 첫째, 다닐 돈이 없었고, 둘째, 너무 다녀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갔겠어. 한번 이렇게 공개 세미나에서 제가 또 귀가 얇아갖고요, 또 금방 빠져. 그래서 저거 배우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얼마에 그럼 200만 원 그러면 막 긁어, 막 10개월로 200. 집사람 안 알려주죠. 미쳤어요. 제가 두드러 맞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지서가 와서 집사람한테 이제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쪽에 가면 이제 따지면 난리가 나죠. 그때부터 이제 방청소, 설거지, 이제 우리 안사람의 그 분노가 풀어지실 때까지 그렇게 눈치를 보며 긁어가면서 공부했던 그 참 마음 아팠던 세월.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9만 다녀 사인이 딱 왔어요. 그리고 네 걸로 정리해. 그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 네가 정리 안 하면 선배들 거다. 그러나 네가 네 걸로 정리하면 네 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하나 주시는데,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딱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 니들 죽여 한번 나와봐라고 40일 동안 지금 떵떵. 근데 걔는요, 쳐들어오려면 바로 쳐들어오지, 왜 쳐들어오지 않고 40일 동안 떵떵거리기만 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마귀는요, 죽이겠다고 협박만 하지 진짜 못 들어와. 협박만 하고 있는 게 걔는 이상해. 쳐들어오지 않고 협박만 하고 앉았어 40일 동안. 맞죠? 응. 그러면서 형들 점심 사주러 왔다가 그걸 참혹한 장면을 보고, 제가 여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주 안디옥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불이 다윗의 불이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기도할 때 그게 왜 무슨 불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형들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3m, 정확하게 말하면 2m 95cm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저 수치로 따지면 저랑 비슷한 키죠, 골리앗이. 그러니까 근데 제 키만한 그 골리앗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 백성 중에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사울왕도 안 나서 겁나서 40일 동안 조롱만 당하고 있어. 열이 나가지고 박영우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막 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다윗의 불을 주신 거예요. 그건 다른 불이 아니에요. 다윗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못 참는 다윗의 불인데, 제가 다윗의 불을 달라고 20년도 넘게 기도했거든. 하나 미치겠어 아주. 하나님의 영광 모독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 보는 불이 제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을 못하니까 다윗이 막 불이 났어. 키는 저만한 게 어쩌라고. 그래서 사울이 기가 막혀서 불렀어요. 야, 네 형들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왜 네가 하겠다고? 불렀어. 갑옷은 입고 나가. 갑옷을 입혔어. 세상에 사람이 안 보여. 갑옷을 입었더니. 제가 너무 절망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양복을 이제 오래간만에 몇 년에 한 번씩 한 번 사는데, 가면 세상에 너무 아까워. 바지를 반을 자르는데 자른 거 갖고 바지 한 벌이 더 나올 판이야. 진짜 점원도 너무 아깝다고 그래. 너무 많이 잘라서. 어떻게 이렇게 작냐고. 진짜라고요. 바지 하나 더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직원이. 그가 저랑 비슷했다 이 말이죠. 그거 얼마나 컸겠어. 근데 기가 막힌 거야. 갑옷을 입혔는데 사람이 안 보여. 창을 들렸는데 손이 안 보여. 창만 이렇게 막 투명인간처럼 돌아다녀. 그러더니 다윗이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자기 양을 공격하러 온 맹수를 때려 눕힐 때 썼던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 이걸로 할래요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공부했던 거 정리해서 네 걸로 만들어 할 때 주셨던 본문이 그 본문이야. 너 선배들에게 배웠던 거 네가 정리 안 하면 사울의 갑옷이다? 쓸 수도 없다? 근데 네 걸로 정리하면 네가 그 다윗의 물맷돌처럼 능수능란에게 네가 쓸 걸로 네가 정리하면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그게 한 15년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 이거 배운 거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거면 여러분 것이 돼버리는 거야. 저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의 불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여쭤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1번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환상과 투시가 열려서 골리앗 그 맞박에 바뀌는 걸 보고 나갔다. 1번. 아니면 자기도 안 된다는 거 알아. 자기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꼭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어쩌면 진다는 것 그도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두려움과 위험보다 더 큰 불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한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한 불,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나섰던 2013년 그 반대운동과 같은 것, 같은 불이라고. 같은 불. 그때 저도 사역자였지만 이분이 누구야? 나는 만만히 있었는데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몸으로 나선 이분 누구야? 그랬는데 여기야. 여기에 쓰다니 제가.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용서 안 하려고 하는 그 불, 그 불이 있는 제단 아니에요. 그 제단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진짜 얼마나 그 큰 은혜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웬만하면 오예배 양보 안 한다는 양보까지 하시면서 아유 주여. 다윗의 불이 있는 교회.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살짝 손들어 봐 주실래요? 성도님들만. 존경해요. 아무리 다윗의 불이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도 성도님들이 안 받쳐주면 소용없거든. 그러니 목사님 거룩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성도들은 무슨 거기냐고. 근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지쳤고 서포트하느라고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까. 마음이 물컹물컹해요. 이제 숙소에 자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라으. 목사님도 칭찬하지만 성도님들을 더 칭찬하시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내 종은 나한테 미쳐서 그렇다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 못해주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겠냐고. 근데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귀하지만 더 귀하세요 성도님들이. 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을. 진짜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자, 요거 연결해보고 이제 창세기로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맞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디? 애굽으로 처음에는 애굽으로 좋게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바로의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죠? 출애굽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신부는 하루 만에 바뀌었지만,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지만, 겉은 바뀌었지만, 신부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수준과 내용은 여전히 옛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신분과 운명은 하루 만에 바뀌었지만 그들의 수준과 내용은 그들의 수준과 내용은 여전히 애굽이다. 그죠? 여러분 권사님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권사직분 받았다고 갑자기 권사답게 나옵니까? 속이? 권사직분 받고 난 다음에 권사답게 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죠. 여러분 권자라는 것은 권면하다는 뜻이에요.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입 다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권사인데 떠벌리고 다니는 걸 권사라고 안 해요. 직분에 맞게 사셔야지. 우리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욕심내는 사람이 없고 경쟁하는 사람도 시기도 없어. 왜냐면 제가 공산당 쳐들어오면 목사 1번, 사모 2번, 장로님 3번, 권사 4번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안 봐도. 그게 죽는 자리지. 이거 목사, 사모, 장로, 권사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죽으라고 순서를 짜놓은 자리지 무슨 영예와 무슨 권력의 자리냐고. 웃기고 있어 진짜. 제발 십자가의 복음을 좀 통과한 사람 좀 시킵시다. 번제단에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목을 따서 피가 완전히 받아지고 몇 시간 받거든요. 실제로 다 죽어야 올려요. 반쯤 죽은 거 올려놓으면요 중간에 깨가지고요 번제단 다 뒤엎어.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서 권사장로 돼야지. 반쯤 죽었다가 그냥 지가 지정신에 깨어갖고 막 난리를 그래서 다 죽여놓고 올리는 거야. 다 죽여놓고. 반쯤 죽으면 아니 죽는 것보다 못해요. 죽으려면 옆분에게 확실히 죽읍시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출애굽기는 신분의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좀 쓰세요. 레위기부터 저 끝까지는 무슨 구원? 내용의 구원 혹은 수준의 구원 이렇게 말해요. 수준의 구원. 됐죠? 딱딱 쉽죠? 이건 여러분 위해서 한 거고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칭이라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이쪽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하루 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해. 이게 카도시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거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란 뜻이에요. 1차적으로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구별되고 분리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과 분리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구별과 분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에 구별되라, 거룩해라, 분리해라, 하나님께 드려져라 라고 카도시 거룩을 요구했다고 어젯밤에 그 소리 들었다고 오늘 바로 거룩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제 기도할 때 누구누구 용서해라 이런 말씀 들으셨죠? 전 들었어요.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키는 왜 160이 안 돼?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 용서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제 용서하라고 들었다고 오늘 갑자기 용서가 막 됩니까? 레위기에서 용서하라, 거룩하라고 얘기 들었다고 갑자기 민수기에서 그날 저절로 되냐고. 저절로 안 되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죠? 그 거룩을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그걸 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총칼을 잘 쓰는 사람이 군대가 아니라 거룩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군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군대라는데,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죠.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60만 3,550명 정도 나와요.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이 지나 민수기 26장가 보면 2차 인구조사를 해요. 40년 후에. 예? 근데 거의 똑같아요. 60만 1,750명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60만 3,550명 1차, 40년 후에 60만 1,750명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군대를 인구조사를 할 때 1차나 2차나 똑같아요. 조건이 있어. 첫 번째, 20세 이상이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남자죠. 근데 2번 조건이 더 중요해. 싸움에, 잘 들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20세 이상 남자 숫자를 셌자 그랬더니 60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인데 어디 몸이 불편하셔서 싸울 수가 없어. 손이 뭐 좀 불편하던가 이러면 그러면 60만 3,550에 안 들어왔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그 교회의 진정한 교세가 뭔지가 나와.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의 진정한 교세는 뭐예요? 죄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등록 숫자가 그 교회의 진정한 교세가 아니고요, 죄랑 싸울 수 있고 나 자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카운트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자아랑 싸우지도 않고 세상과 싸우지도 않고 죄랑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다다 그러면 하나님이 0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 5명만 쓰다 그러면 10,000명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세시는 원리만 따지고 보면 5사람만 저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10,000명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5명 모이는 교회라고. 근데 20명 모였는데 20명이 다 저 싸움을 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교회지 10,000명보다. 맞죠? 제가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남자인데 싸울 줄 아는 남자. 근데 지금 죄랑 안 싸우는 거 안 가리키잖아, 떠나갈까 봐. 자아랑 싸우라는 거 안 가리키잖아, 떠나갈까 봐. 오히려 자아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지금 전국을 쓸고 있잖아. 자아 성취의 메시지. 한 번도 성경은 자아 성취를 안 가리켜요. 자기 부인을 가리키지. 맞습니까? 그럼 자기 부인 가리키는 교회가 막 부흥해? 아니야. 알곡 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들이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3개월 후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그죠?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요. 그게 신명기죠. 3번의 설교죠. 그죠? 예. 아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민수기 쪽은 뭐라고? 옛날 자아, 옛사랑, 애굽사랑을 빼는 쪽이다. 그죠? 그러면 신명기는 뺐으니까 뭐 해야 돼? 채우는 쪽이겠죠. 그죠? 여기는 벗는 쪽이면 여기는 입는 쪽이야. 그죠? 여기는 무장하는 쪽이야. 칼로 무장해. 그러면 여호수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신명기가 여호수아 앞에 있다는 건 굉장한 구도적인 의미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전쟁은 총칼의 물리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꺼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총칼을 준비시키잖아. 만약에 이게 물리적 전쟁이었으면 40년 동안 각계전투, 대포 쏘는 법, 총 쏘는 법, 폭탄 던지는 법 이런 거 가르쳐야 돼, 정복하려면. 근데 맨 순종만 가르치잖아. 맨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가르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새벽에 내려주셨죠. 여러분, 제일 앞에 앉으셔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하나님이었으면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주는 게 효율적으로 편해. 일주일치 한 번에 보내주는 게 편한 거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귀찮게 시리 한 번 주고 말걸 매일 줘. 이 양반도, 여기서 이 양반 하나님이에요. 이 양반도 매일 줘. 귀찮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매일 주기 힘드신데 뭘 매일 줘요. 그냥 한 달치 혹은 일주일씩 한 번에 모래주고 좀 쉬시지. 새벽마다 잠 깨셔야 되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나는 그게 좋다. 그래서 왜요? 제 마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고개를 들고 나를 보잖아. 그럼 나 안 귀찮아. 효율로 따지면 한 번에 한 달치 일주일치 몰아줘도 나는 편할 수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매일매일 나를 쳐다보고 고개를 들잖아. 나는 그게 좋아. 평생 거 한 번에 빡 몰아줬으면 좋겠죠. 큰 말고 한 100억 정도. 하나님이 하루하고 한 달 살 것 그 정도만 딱딱 주고 말죠. 왜? 매일 보라고. 매일매일 보라고. 한 번에 몰아주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보라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무장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하고 창세기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거룩한 영적 전쟁 앞에
말씀을 채워, 그죠? 여기는 버리고 자아를 부수고, 여기는 말씀으로 채워, 생명으로 채워, 검으로 채워, 진리로 채워. 그래 놓고 여호수아를 들여보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무장한 복음과 진리의 군대가 세상 나라를 말씀의 몸으로 깨트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거룩한 진리의 전쟁 앞에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라고요. 진리의 검으로 싸우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증명했지만 또다시 보이죠? 6권이 한 권이란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아까 강의 마지막에 왜 모세 6권까지를 꼭 강의를 해야 되냐면, 왕땅 백성이라는 왕땅 백성이라는 이 3요소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려면 여호수아까지 배워야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이 왕땅 백성으로 한 세트가 딱 떨어졌는데, 이게 승승장구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의 특징,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16장 그 21절인가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왕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왕을 거부했으면, 왕을 거부하고 쫓아냈으면 그 공석으로 놔두려고 그래, 누군가를 앉히려고 그래. 쫓아내는 건 누구가 앉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왕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누군가를 앉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앉혔다는 뜻이야. 이게 선악과의 재판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리고 18가지 증상이 쫙 나와. 18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맞습니까? 그게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사사기 얘기가 거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남은 시간은 여기만 조금 하고 3시 28분, 4시까지 맞춰볼게요. 자, 창세기. 자, 아까 이런 얘기, 최초의 하나님. 창세기는 구조를 먼저 보죠. 좀 쓰세요. 창세기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4대 사건. 4대 사건. 아이고. 4대 사건. 두 번째 4대 족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대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4대 족장이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4대 사건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창타홍바. 해보세요. 창조, 오케이, 타락, 노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창타홍바, 그죠? 예, 우리가 창조에 관한 부분을 살짝 어제 배운 거예요, 맛배기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배워야겠죠. 4대 족장은요, 예, 따라하세요. 아이아요. 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아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학자들은 뭐라고 쓰냐면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더라고요. 대리 통치자. 뭐 좋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또 뭐라고 쓰냐면, 바울은 이걸 뭐라고 쓰냐면, 바울은 상속자라고 써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역자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 이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혼자 다스리지 않고, 나중에 창세기 배울 때 다시 하겠지만, 혼자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동역자를 선택하셔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세요. 맞습니까?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예? 동역자인 아담이 이 역할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보내겠다는 이 여자 후손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자 후손 언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언약이래, 어머니 언약이라고 그래. Mother Covenant라고 영어로 쓰는데, 모든 언약의 기본, 기초가 되는 언약이 뭐다? 여자 후손 언약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앞으로 계속 맺어질 언약들은 사실은 지금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기본 언약, 엄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온 언약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 했죠. 이것도 할 말 진짜 많은데 그냥 생략. 그 다음에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줬어요? 그 다음에 넷을 줬어, 셋을 줬어. 그래, 여기도 얼마나 좋아. 셋 줬지, 넷 안 주고 셋 줬어요. 이 세트라는 이거 히브리어는 대신 준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신 준 아들, 대신 허락한 아들. 자, 그 다음에 노아를 주셨죠. 노아.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당대 의인. 근데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보여준 노아의 모습은 너무 의인 같아. 맞죠? 근데 성경이 기가 막혀요. 성경이 당대 의인처럼 보이는 노아가 저 9장에 가면 결정적 실수를 해요. 결정적 실수를 해. 의인이었던 노아가 실수를 해. 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열심히 거룩한 생활, 막 절야기도, 금식기도, 작정 새벽기도, 영성 세미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예요? 포도주 먹고 걸렐레 하시고 함준 주무세요, 그죠? 옷을 벗어요. 근데 옷을 벗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벗었어요. 그분은 왜 이렇게 하체를 벗었을까? 그냥 술만 먹지. 근데 그걸 보고 못된 아들 누구? 떠벌렸던 아들 누구? 함은 떠벌렸죠. 그리고 두 아들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자기 옷으로 덮었죠. 맞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함이 뭘 의미하냐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가 함이고, 잘못을 봤어도 뒤로 돌아가서 그 허물을 덮고 가리는 은혜주의 영성을 대표하고 있는 걸. 다시 말하면 이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가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와 있는 것을 까발리고 폭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율법주의, 즉 예수님 시대 때 은혜의 싸움과 은혜와 율법의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거기가 신약 시대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노아가 옷을 벗었더라 할 때, 벗었다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갈라거든요. 갈라인데 이 갈라라는 단어가 문법으로 따지면 히트파엘형을 쓰고 있는데, 이 히트파엘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은 뭐냐면 재규형인데요. 이 재규형이라는 말도 어려우시면 뭐냐면 이게 스스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규형, 셀프. 이걸 히브리 문법으로 히트파엘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벗은 게 아니라 지가 막 스스로 벗었다는 뜻이야. 근데 이 갈라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인 단어냐면, 하나님이 이게 너무 변태적인 행위라 절대로 어머니의 하체 범하지 마, 어머니의 하체 벗기지 마, 아버지의 장모의 하체 벗기지 마, 며느리의 하체 벗기지 마 할 때, 불륜관계를 할 때 벗기다라는 쓸 때 쓰는 표현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아가 술 때문에 더워서, 여러분 저기 술 한잔 하신 분들은 좀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술 먹으면 더워 안 더워? 아니, 경험 있는 분들을 얘기해봐. 좀 솔직히. 술 먹으면 더워 차가워? 덥죠? 아니, 본인 얘기 하시라니까. 더워서 벗었다고 보는 건데 절대 그렇잖아요. 저게 갈라라는 게 히트파엘형, 즉 죄규형, 스스로 벗었다는 건, 그게 또 갈라가 또 변태적인 그 근친상간을 금할 때 쓰는 벗기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다른 문맥에 쓰이는 걸 보면 이거는 반드시 노아의 성적 욕망이 폭발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가 천하에 없는 의인이야.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잖아. 그대로 했더라. 맞죠?
그러면 우리는 노아를 또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봐.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고, 그죠? 오직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야. 그러면 보세요, 성경 저자, 즉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진짜 영성이 뛰어나다는 게 이런 거예요. 8장까지 보면 우리 독자들이 꼬박 속을 수밖에 없어. 노아 짱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무 대단해서. 근데 노아 기록을 마감하는 9장에 노아가 성적 욕망을 폭발하는 장면을 싹 집어넣어서 독자들의 시선을 다시 교정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로서. 그도 죄인이었다는 사실로. 그러고 보니까 6장에 우리가 못 봤던, 놓쳤던 단어가 있었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더라. 그 다음에 그 말이 놓쳤던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 됐고 당대에 완전한 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것을 독자들의 시선을 저자가, 모세가 교정함으로 사람을 추앙하지 말 것을. 요즘 땡땡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사람을 추정하는데, 사람을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저도 존경하지만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좋아해주고 존경할수록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난 똥이에요,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난 똥이에요, 난 버러지예요, 난 쓰레기예요, 난 티끌이에요,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양떼들 지키고 자기도 지키는 거야. 자기 부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쓰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빡 일으키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신이야 막 신이야 그럴 때 뭐라 그랬어? 그래 나 신이야 이랬어요. 너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를, 그러면서 왜 개인의 경건으로 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우리를 주목하고 난리야. 적극적으로 부인하잖아. 그 부인이 그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러므로 알려질수록 더 엎어져야 되고 알려질수록 더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이 싸움을 할 자신 없으면 알려지지를 말든지. 알려주고는 싶은데 이 싸움은 하기 싫어. 어떡하라는 거야? 안 돼요. 그럼 알려지고 알려질수록 계속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 안에. 아멘. 20분. 네.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제 눈이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보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는 못할 가능성이 많네요. 출애굽기는. 자, 이제 노아도 실패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 시대의 광주의 혹은 한국의 동역자는 광주 안디옥 교회라니까, 단연코 얘기해도. 맞습니까?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 믿었던 노아도 실패했어. 자, 그러면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포기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싸움을 포기 안 하실 거죠? 하나님의 고집은 진짜 아무도 꺾을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고집 꺾는 것보다는 내 고집을 빨리 꺾는 게 낫죠. 여러분, 야곱이 밤새껏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하고 싸웠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야곱이 밤새껏 하나님하고 싸운 것처럼 우리도 밤새껏 하나님하고 싸우고 붙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할렐루야. 벌써 아멘 하잖아. 틀렸는데. 요번에는 손발이 안 맞았어요. 요번은 없는 걸로. 아까 카페에서 우리 저기 같이 좀 앞에서 반응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제가. 그러나 틀렸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왜 밤새껏 하나님의 천사와 혹은 하나님과 싸웠던 그 다윗, 그 야곱의 창세기 32장의 본문을 밤새껏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상한 해석으로 푸는지 난 미치겠어. 왜 성경을 거꾸로 풀어? 이건 뭐냐면 야곱의 질긴 자아를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했는데도 이놈의 자아가 얼마나 센지 질 줄을 모르더라라는 이런 본문이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강제로 꺾었다는 본문이지, 뭔 철학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한다는. 아니야. 성경 좀 거꾸로 풀지만 전혀 성경의 의도가 아니야. 그건 그만큼 사람의 자아가 강력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꺾지 않으면 안 꺾인다는 그 본문이고,
강제로라도 그 허리뼈를 꺾어서 절개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본문이지, 밤새껏 씨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본문이 아니 밤새껏 씨름하면 응답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자, 솔직히 나 저렇게 목사님 듣고 보니까 나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었네요. 잠깐 끄떡여 보세요. 그래요. 꼭 제 해석이 꼭 옳다는 건 아닌데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전혀 성경에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전혀 아니야. 적어도 그분만큼은 철야기도하면 하나님도 져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꺾으려고 해도 이놈의 자아가 매를 대지 않으면 절대 꺾이지 않은 인간의 자아의 그 질김을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라고. 제발 좀 성경 좀 제대로 봐요. 그러면 목사님 해석이 맞아요? 그러면 증명을 하나 더 할게. 그러면서 너 야곱이야? 이렇게 묻죠. 야곱이라네.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1번 당연히 답이 아니에요. 1번 하나님이 순간 헷갈려서 야곱인지 요셉인지 헷갈려서 물었다. 1번 야곱인지 뻔히 아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나 거짓말쟁이로 살았어요? 나 진짜 남의 등쳐먹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나 그런 인간이에요? 라는 그거 받아내려고 일부러 물은 거다. 몇 번? 졸다가도 몇 번? 땡큐. 졸다가도 2번. 그러다가 내가 가끔 3번도 낼 때가 있어. 헷갈리게 한 번씩 경각성을 주려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랬는데,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 이거를 1번,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요게 좀 싸우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목적으로 봐서 야곱이, 주어를 야곱으로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요 말까지는 이해하셨죠? 예. 근데 과연 저게 문맥에 오를까? 밤새껏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근데 야곱이 밤새껏 하나님 앞에 버틴 걸 보면 그 모습이 누구? 하나님이 네 자아, 육적 자아, 혼적 자아 꺾어야 될 때 내 그러고 알아서 바로 꺾었어요? 아니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몰려서 꺾었어? 그럼요. 예수님만 스스로 꺾는 분이지, 예수님 제외한 우리 모두는 몰려서 강제로 꺾지. 그러므로 누군가가 옆에 분이 누군가가 많이 자아가 꺾였다고 판단이 들면 스스로 꺾은 거야, 아니면 뒤지게 맞아서 꺾은 거야? 2번. 스스로 꺾는 인간 아무도 없어. 뒤지게 맞아서 꺾는 거지. 누군가가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1번,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DNA를 타고났다. 아니면 원래 지랄 같았는데 뒤지게 맞아서 저렇게 됐다. 그럼 2번. 담임 목사님께서 저런 온유와 겸손이 그냥 됐겠어? 저는 그런 표현 안 썼어요. 저 안 했어 나는. 깜빡 넘어갈 뻔했네. 아이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과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저기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석영 목사 온유해 보여요? 뒤지게 세 보여? 안 물을래. 겁나서 못 묻겠어요. 겁나서. 자, 그러면 1번은 이걸 목적으로 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석이야.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처럼 해석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히브리어의 창세기의 전 세계 권위자들도 저처럼 보는 사람 무지 많으니, 제가 대라 그러면 학자들 이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궁금하면 오세요. 굳이 여기는 될 필요 없어 보이니까. 저도 히브리어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봐도 그렇고요. 이 이스라엘 때 이거는요, 엘은요 주어예요. 주어. 마치 이스마엘 있죠? 예. 이스마엘 알죠? 아브라함의 첫아들 맞나요? 그죠? 이 뜻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다란 뜻이죠. 엘, 맞습니까? 그래, 엘을 뭐로 봐요? 주어로 보죠. 그럼 이스라엘도 여기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주어로 볼까요? 그럼 주어로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로 보면 뭘로 돼? 하나님이, 엘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하고 싸워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을 드디어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지 맘대로 산 인간을, 직궤로 산 인간을, 지 잔꾀로 살았던 인간을 드디어 환도뼈를 치시고 자아를 박살내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문법적으로도 되게 낫고. 한 번만 믿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말고 저거 이단이야. 수도 없는 기라성학탄 학자니 저건 주어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도 여러분 저렇게 밤새껏 저항하던 이 자아를 땅 깨트려서 그죠? 환도뼈를 절개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만들었어. 지팡이란 건 뭘 의미해? 누군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름발이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아멘. 그러면 이 문맥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번역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싸워서 드디어 요셉을 통치하고 주인이 되셨다라는 본문으로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저렇게 번역을 했으니 저는 학문이 짧아서 할 말이 없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죠. 여러분 야곱에서 바싹 깨져가지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아이고 오늘 이 얘기하고 끝내면 딱 맞겠다, 딴 거 하나도 못하겠는데 이게 32장이거든요 32장. 그 다음에 33장이 뭐예요? 그 유명한 에서와의 화해 장면이야. 그럼 에서는 누구야? 야곱의 형이죠.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파갖고 실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홀라당 장자권을 뺏겨가지고 복수의 칼을 20년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죠.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저거 가만 안 둬.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죠. 여러분 동생이 너무 이뻐서 찾아오려면 군대 데리고 와야 돼? 아니면 풍악 울리면서 와야 돼? 근데 지금 풍악 울리면서 와? 아니면 군대 400명 데리고 와? 그러면 저 400명은 환영단이야? 아니면 복수의 칼이야? 그럼 20년 동안 미치고 팔딱 뛰고 저거 보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느껴지지? 근데 지금 야복강 그 다음에 그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 11명 아들과 왜냐면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난다거든요. 저기는 11명 아들들과 4명의 아내들 먼저 보내놓고 지는 치사하게 혼자 여기 서 있었지. 무슨 그런 남편이 다 있어.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야곱보다는 낫다. 왜? 지 산다고 여러분을 적지에 먼저 내보내진 않잖아. 이 표정은 또 뭐죠? 그래도 이것 용서 못해 이런 표정인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는 인생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통치해주는 이스라엘로 딱 들어오니까, 환도뼈에서 내게 죽으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고 계셔.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불쌍해서 먼저 끌어안잖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밤새껏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되고 옷은 막 다 찢어지고 막 절고 있지. 그러니 불쌍한 내가 저거 보복하면 또 뭐하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평생의 문제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면 장맥이라고 그래. 이 32장과 33장의 큰 장의 맥을 보는 눈. 그러면 그 세부 안에 또 들어가면 단락의 맥이 있겠지. 그건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지. 한 10년 되면 돼요. 제가 10년이나 올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실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도록 성경하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올시다.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4시는 끝낼게요. 4시에 끝나면 되겠죠. 한 30분 기도하고 6시부터 식사니까. 예. 예. 제가 조금 힘들어서 한 4, 50분 하고 말라다가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만 잡으면 그냥 막 정신 이성을 잃어요. 제가 말씀을 잡으면 왜 이성이 이루어질까요? 참.
마지막 얘기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오게 되면 또 제가 또 다른 거 얘기할 신약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다음에는. 자, 창세기, 여러분 청정책 있으셔요? 12장 좀 한번 다 펼쳐보실래요? 창세기 12장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려고요. 창세기 12장 세 가지 단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1번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소명하고 약속을 소명과 약속,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첫째, A, 너에게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을 주리라. B, 너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C,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제 기억이 맞다면 10절부터인데, 그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뭐 이렇게 나오죠. 9절인가 10절쯤에, 그죠? 예, 맞아요? 예. 자, 애굽행. 애굽행. 왜요? 왜 애굽행을 왜 해요? 기근이 있어요. 어머, 저는 이것 때문에 한참 진도를 못 나가 한참 생각했네.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 아니면 꼭 내가 약속하고 축복하리라는 약속의 땅이야? 대답은 쉽게 하시네요. 저는 고민이 많았는데, 아니 축복하겠다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약속과 달리 기근은 주고 난리야? 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고 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삶은 더 어려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왔는데 기근은 웬 말? 잘못 순종한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없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왔다 할지라도 기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기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벌써 딱 제단을 걸어놓고 똑바로 하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저 고민이 많았어요. 저 구절 보면서.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근 피하라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랬어? 아무 말이 없으셨어? 아무 말이 없었으면 거기서 버텨야죠.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버텼어야죠.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그럼 처자식 굶어 죽이냐라고 옹호하는 학자가 있고, 반은 버텼어야 된다, 약속이 있을 때까지. 오케이? 저는 후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려갔어. 먹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 근데 바로가 사레를 보는 순간 뿅 갔어, 그죠? 아브람과 사레가 10살 혹은 9살 차이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지금 65세 할머니쯤 되셨거든요, 저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바로의 성적 취향이 참 다양하구나. 바로의 여자 취향이 참 독특하구나라는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65세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농담이었고요. 사레가 바로의 품에 안겨 바로의 아들을 낳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통로의 계보가 지금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러죠? 먼 발걸음을 먼 신약시대까지 보면, 그러면 이 뒤에는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 구속사의 계보를 흐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의 정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설명했는데 안 보이면 답이 없어. 이해하셨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요까지.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사실은 이복 동생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아내 아니야, 그죠? 그런데 누이 동생이라고 싹 속여서, 근데 바로가 너무 원래 고마운 게 아니라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처갓집에 당연히 폐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축과 폐물을 줬어. 그거를 또 낼름 받네. 참, 아내 팔아먹고 돈 땡긴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근데 나는 저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진짜 사례는 난 더 이해가 안 가. 왜 순순히 또 따라가고 있을까? 참 그것도 이해 안 가죠. 추측은 여러 가지 추측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남편을 받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제 추측.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요. 재물 나중에. 자, 요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 3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사례를 잘못 취한 용고로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쳐.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그게 뭐든지 간에 질병이, 보통 질병으로 추정하죠, 학자들은. 어쨌든 근데 나중에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를 잘못 데리고 왔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종이고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어.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왜 속였냐?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줘. 만약에 제가 바로였다면 거짓말로 해서 얻은 재물이니까 아내는 그냥 사실은요, 그 정도면 죽여야 돼요. 그 정도면 죽여야 돼. 근데 안 죽이고 아내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 아내는까지 돌려줄 딸째로 재물은 뺏었을 거거든요, 저 같으면. 근데 재물도 그냥 줘. 야, 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 쳐놓고, 수습은 하나님이 다 손으로 받고,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사고는 내가 다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거꾸로 손으로 돌려주셨다는 것만 거세게 아멘. 근데 사고 좀 치지 마. 왜 사고는 쳐놓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라고. 어느 날 어느 분이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뭐라 했더니 자기가 사고를, 자기도 얘기해, 자기 사고 쳤다고. 근데 수습 좀 해달라고. 근데 제 감동이, 하나님이 수습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통역이 어떻게 오냐면, 나 좀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 수습하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면 힘도 안 들이고 저절로 수습될까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하나님도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될까요? 전능하니까 막 저절로 해결이 돼? 아니잖아. 좀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께 수습하라고도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묻고 그 뜻대로 행합시다. 자, 마지막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거꾸로 축복하고, 오히려 인정받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줬어. 재물까지. 자, 이제 마지막 얘기요. 이거를 따지면 빨간색, 오케이? 자, 이걸 A라고 볼 수 있어요. A. 이것도 은혜죠, 그쵸? 은혜, 이것도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가 사고 쳤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개입해서 회복하셨죠. A와 A-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장면이야, 그죠? 그러면 중간에 제가 B를 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거든요. A, A-B 이런 식으로. 괜찮죠? 예, 그러면 B를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애굽행 기근. 이거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아브라함의, 저는요 불만이 뭐냐면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실수래. 이게 무슨 실수야? 이게 만약에 초신자 때 실수였다면 저 20장에 가서 또 아비멜렉 왕에게 사례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자기가 또 생명을 부지하죠. 그때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지났어. 이거는 초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게 실수로 해야 돼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바꿨어요. 제 책에는 이거를 실수로 안 했어. 아브라함의 본 모습, 아브라함의 본색, 아브라함의 죄성, 아브라함의 이기심, 그죠? 이게 B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기가 막혀. A와 A-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야.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 가지 약속한다는 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은혜죠. 그리고 A-,
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욕만큼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재물까지 그냥 얻게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A와 A 다시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근데 그만 B는 그의 본 모습이야.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런 B, 아브라함의 죄성, 아브라함의 이기심, 아브라함의 본 모습, 아브라함의 본색, 이 아브라함의 그 쓰레기 같은 모습을 B가 있는데 그 위아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싸고 가. 아이 좀 다시 본 모습은 이기적이고 더럽고 쓰레기고 똥 같고 막 그런데 위아래로 은혜 A와 A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175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성과 이기심과 못난과 실수와 넘어짐을 싸고 가. 보여. 지금 세 단락 설명했어요. 아까 32장 33장은 장과 장을 어떻게 이어볼 것인가, 지금은 단락과 단락을 어떻게 이어볼 것인가를 설명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쪼밀 결론. 아브라함님께 죄송하네. 아브라함님 한 번만 좀 찌그러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고, 저 왼수 같은 아브라함도, 저 똥과 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은혜로 싸서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게 했다면, 아브라함만큼이나 똥 같은 유석영도, 저희가 54인데요 69년생 54인데요 누님들 반가워요. 저는 집회 가면 형님 목사님 누님 사모님들 많아서 좋아요. 제가 누님이 5이거든요 일남 6녀에 키워와서 여자 속에 커와서 여자가 편해요. 남자 싫어. 이 54살 먹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 같은 실수가 많았겠어요. 목사님도 난 바보 같아서 실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마이크 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세운 건 잘나서가 아니고요, 아까 노아를 은혜로 쌌듯이, 아브라함을 지금 은혜로 쌌듯이, 유석영이란 진짜 한심하고 진짜 쓰레기 같고 진짜 생선 썩은 데보다 더 썩은 내가 속에서 나는 저 같은 인간을, 그 B를 A와 A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싸고